할렐루야. 네. 12월 마지막 주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더욱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에 주님, 올 한 해를 허락하시고 기쁘고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힘들고 슬펐던 일들 모두 주님께서 저희의 성장을 위함이었음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드린다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의 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들 있도록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감사한 일들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마음의 위로와 감사를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들 있도록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섬세하게 수를 놓듯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곁에 머물러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죄로부터 이겨낼 힘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저희 주님께 이 시간 바치오니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어주심에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감사드린다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지침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해달라고 저희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앞으로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정말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르짖는 것을 저희들 그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시어 각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뜻에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만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이 굳건한 믿음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기쁨으로 열매 맺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두 분 목사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기관을 세웠습니다. 순종하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이 청년부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흠모하여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팀에게도 주님 같이 하시고 그들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을 찬양으로 인도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인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주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정성을 다해 수고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부 손길 위에도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 형제 자매 되었으니 가족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합심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들도 빠짐없이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다 같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어떻게 딱 마지막 날이 주일이에요. 이것도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비상을 하지만 마지막엔 추락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참 그는 인물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어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저 왕으로 얼마나 마지막까지 잘 갔으면 좋았겠나 싶은데 그는 마지막이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가룟 유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제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돈을 맡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돈을 맡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으니 처음에는 아주 비상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인정을 받은 제자였어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부부였습니다. 초대교회 멤버가 되어서 헌금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게 되고 이 둘의 인생도 비참하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비록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볼게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앞서 말한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마지막이 추락하에 가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마지막이 아름답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앞서 얘기했던 이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들을 놓치면.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서로 자주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새해 되세요.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못했던 부분들은 고치고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 그것을 고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또 마침 31일이 딱 주일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치는, 깨닫고 고치는 귀한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사무엘상 앞부분이 뭐냐?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 시대의 그 정신이 그대로 지금 사무엘상의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었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사무엘상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걸 갈고리로 딱 끌어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행들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바쳐지기도 전에 그거 내놔 하고 뺏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에 3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평가가 무엇이냐? 아버지 엘리에게 너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은 아들들이 했는데 엘리 보고 지금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엘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아들들에게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뭘까요? 최고의 자녀 교육. 최고의 자녀 교육.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때때로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해주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잘 키우는 거 맞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최고의 부모는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시스템 이런 걸 물려주는 것이, 이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부모일까?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모습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부모이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자 사장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어요. 그게 이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이들을 정말 한번 너네들 잘 돼봐라 이런 마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했어요. 블레셋이.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이 블레셋을 계속 사용하셔서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블레셋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고통스럽고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유, 내 인생 지지리도 재수 없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섬겼는지 그것을 삼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큰 은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냐, 아픈 사람이 힘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병원을 이렇게 신방 다녀보면 진짜 너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병명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파서 정말 죽겠는데 병명을 모르겠는 거예요. 의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명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해결을 해주고 약도 주고 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할 텐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병명을. 여러분, 진짜 힘든 것은 그 병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왜 그 원인을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당신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어요. 왜 복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올 한 해 내 인생이 그렇게 됐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쳐들어옵니다. 전투를 했어요. 싸웠어요. 계속 괴롭히다가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4,000명이 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구나 하고 얼른 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언약궤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다시 싸우는데 이게 웬걸. 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 두 번째 언약궤가 함께한 전쟁에서는 이기는커녕 3만 명이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 군대들이 3만 명이 죽게 되는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왜 싸움에서 지냐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원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딱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왜 계속 어려움을 남겨두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너 스스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도록 놔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상담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이관직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상담학 교수님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부모 세미나로 오시게 됐어요. 이 부모 세미나로 오셔서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냐 이런 강의를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상식을 완전 깨트리는 그런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좋은 부모는 자녀를 실패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충격적인 거예요.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이 교수님이 좋은 부모는 자녀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왜 그래요? 자녀들이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도록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자녀가 그런 모습 보고 마음이 아이고 너 잘됐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프지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라고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누가 좋은 부모일까? 바로 하나님이 좋은 부모시다. 좋은 부모를 넘어 최고의 부모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부모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패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게 미워서가 아니에요. 잘됐다 하고 쳐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지만 스스로 깨달으라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3년도 실패한 인생, 어려움, 고통스러운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또 스스로 해결하는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왜 우리를 실패하도록 놔두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고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하여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가족과 동료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영적인 이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원리입니다. 힘들면 기도해야 돼요. 어려우면 더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힘들면 하나님께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런 신앙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근데 이거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시대. 뭐 손가락 몇 개만 누르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 교회에 나와 밤을 새워 울면서 기도하던 시대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울던 그런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고 환경에서 원인을 찾고 다른 것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점점 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점점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만큼은 원인을 그런 곳에서 찾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감사하게도 깨달았어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돌이켰어요. 돌이켰어요.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했어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이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여호와만 섬기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돌이킴의 결과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네. 그렇게 괴롭혔던 문제인데, 그렇게 힘들게 하던 문제인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던 블레셋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외로웠죠. 힘들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한탄스러웠어요. 그 순간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다시 여기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여기로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했어요. 절박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근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수르한테 잘 보여서 쳐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붙잡는 게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18만 5천 명,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였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한 명도 남김없이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다 죽어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거기에 해결이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던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신앙을 회복한 기념으로 에벤 에셀이라는 뜻이 담긴 돌 하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세웠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그 에벤 에셀의 돌을 보기를 원했고, 그 자녀들도 이 에벤 에셀의 돌을 보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너희들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에벤 에셀의 신앙, 뭐예요? 하나님 절대 신앙. 따라합시다. 하나님 절대 신앙. 하나님 최고 신앙. 하나님 은혜 신앙. 이 에벤 에셀의 신앙,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벤 에셀의 돌을 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에벤 에셀의 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신앙, 하나님 최고 신앙, 하나님 은혜 신앙. 이렇게 에벤 에셀의 신앙이 회복되었더니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 에셀의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잃어버리신 것 있을 거예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에벤 에셀의 신앙,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살게 하세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불안해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놀랍게 평안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놀랍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항상. 여러분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생활하셔서 2024년 새로운 한 해로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않은 것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 우리의 사업과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곳에 저희들이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희들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저희들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영적인 것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혹여나 높아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낮추어 주시고 깨닫는 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2023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4년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또 새해 건강을 빌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신방을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일 예배, 주일 헌금, 또 선교 헌금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늘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피 흘린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 당한 자들, 공허한 자들, 외로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정영성 자매님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해 주셨고요. 또 미처 저희들이 성함은 여쭙지 못했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입니다. 네, 오늘 저녁 11시 5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사모하시면서 사람들은 해를 보려고 소원을 빌려고 한국에서는 정동진도 가고 강릉도 가고 이러시는데 그 해를 만드신 분을 보는 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도 예쁘게 다 준비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조식과 주일 중식을 저희 교회에서는 기념하실 일이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대접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 그 날짜에 섬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비에 가시면 이름을 적는 난이 있는데 아직 좀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좀 섬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있게 됩니다. 오후 2시에 매주 있게 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집에 많이 있다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가고 이거 화면 보면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많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부딪히고 아파도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무인도에 살면요 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나와서 서로 부대끼고 이렇게 지낼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집에서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8일부터 그 주 한 주간 동안 있게 되는데요.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이 한 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실 거예요. 자녀들 아무리 막 말로 휘어잡으려 해도 오히려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면 가정에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이 권세를 얻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꼭 나오셔서 영적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각 사역팀이 임명되었는데요.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서 협력하시고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걸음을 같이 함께 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4년 1월 예배 청지기가 주보에 게재되었는데요. 보시면서 본인의 순서가 있으시면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조식으로 이혜지 자매님, 주일 중식 오늘 중식은 또 문현지 자매님 섬겨주셨고요. 주방 봉사는 우리 베트남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은혜 찬양을 오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2023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